나는 여러분이 교회를 알기 원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마음과 귀에 잘 들려지고 또 그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설교 말씀 또 예배 가운데 있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모든 예식의 순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고 느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의 주제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의 주제가, 설교의 주제가 이것인 것은 확실한데 23절부터 28절까지 두 절, 한 절마다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 제가 하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해설을 해주고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를 뽑아서 그 성경 본문에 있는 주제를 설명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해란 한 절 한 절을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제 입장에선 안 하는 게 좋은 설교가 주해 설교인데요. 왜냐하면 지루합니다. 주해를 계속 하다 보면 성경을 계속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절의 주해와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어떤 분들이 중간에 맥락을 잃어버리거나 딴 생각하면 끝까지 안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하나의 주제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각각의 주제가 있으니 그 중에 큰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가 가장 큰 주제고, 각각의 주제를 또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이 지금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를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왜 말할 때라고 표현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대표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 했고 그거를 받아 적은 사람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7절에 가면 내가 친히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썼다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고 마지막 요 구절만 내가 썼다라고 해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사인해 준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할 때, 마지막 편지 글을 쓸 때 잠시 생각에 많이 잠겼을 것 같아요. 거대한 도시 데살로니가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과연 여기 교회가 생길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무 인구도 많고 막강한 도시였고 로마의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와 이단,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혹시 전한다고 한들 교회가 생길까? 또 혹시 교회가 생긴다고 한들 그 교회가 자라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는 힘들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사역을 하지?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추억에 그 지나간 시간들이 확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났습니다. 2013년 2월 7일 날 제가 춘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하나님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가기 싫어서. 그냥 철원에 있고 싶은데. 거의 한 10년 동안 아주 작은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하면서 그 성도님들을 만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성도님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았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아내와 저에게 나가라는, 교회를 두고 나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나가기 싫어서 마음으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단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2월 7일 날 이사를 했죠. 너무 추웠습니다. 이사하는 그날. 그리고 이사하는 그날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고, 우리 김수진 권사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집사님, 여자 집사님 둘이 와서 휴지를 이렇게 사갖고 오셔서 너무 쌀쌀맞은 얼굴로 지난 목사님처럼 안 하셔도 돼요 이러고 가시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맞이한 2월 10일 주일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이니까 성도들이 안 오고,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내가? 내가 그렇게 낙담해 있을 때 문소령 집사님은 처음 조현주 집사님을 만났답니다. 지지난주에 알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낙심해 있는 그날 전을 붙이다 말고 나가서 집사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씁쓸했습니다. 그때 너무 막막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우리 아내랑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지만, 갑자기 이런 교회에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교회가 잘하기는 할까? 이 교회가 서가기는 할까? 아마 바울이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데살로니가에 처음 왔을 때의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작은 교회를, 겨우 생겨난 교회를 두고 도망을 쳤는데, 동역자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교회가 잘 자라고 있대요. 그냥 살아남아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성숙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 첫 번째 편지를 쓴 거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지금 이평교회 성도들에게 가끔 통화를 하면 잘 이겨내라, 잘 견디라,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가라고 전화 통화를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얼마나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한숨을 길게 쉬고는 다시 시작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니 확신이 드는 거예요. 지금껏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일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으니 지금껏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낮에는 같이 일을 하면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 먹고 살 건 자기가 벌어서 살았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유유자적하는 거. 에이, 뭘 그런 걸 염려해.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 그게 다 내 힘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참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치열하게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걸 바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한 영혼을 살려보려고 사역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작은 표대 사역도 그런 건데요. 내가 한 영혼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주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내 시간 쓰고 내 돈 쓰고 내 마음 써가며 한 영혼을 살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결국은 기도자가 돼요. 왜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 난 몰라. 알아서 되겠지. 뒷짐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열망과 기도가 생기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일주일에 숱한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잘하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의 내용은 그런 거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더 잘하세요 라고 편지를 썼던 바울은 이렇게 긴 한숨을 돌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고백을 하고 반드시 그 일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실 거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 이제 마지막 주부터 작은 표대 사역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작은 표대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문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 꼭 배우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최선, 시간의 최선, 물질의 최선을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표대에 지원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은 표대가 혹은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지만 기도는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25절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신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이, 늘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늘 기도해 주는 사람 바울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신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늘 영적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작은 표대 하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다시 줄 압니다. 그러니 작은 표대 하실 좋은 작은 표대를 하실 분들은 따름이들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 따름이한테 사랑을 받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잘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주는 이 일이 점점 더 그 영역이 넓어져 가야 합니다. 지금은 작은 표대 하면서 따름이랑 사역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일이 시작되겠지만 이 일이 점점 영역이 넓어져서 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 많아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큰 주제를 뽑아낸 것은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27절은 공적 예배 중에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은 그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인사법이니까 그 인사법은 그렇다 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모임 중에 서로에게 애정과 존경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요.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앉았던 분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앉던 데 앉아서, 그죠? 앉는 사람하고 또 같이 앉아요. 여기 똑같이 앉았어요, 지금도. 그렇죠? 꼭좀 그렇게 허정아 집사님 뒤에 앉아갖고 얼굴이 반만 보이게 저렇게 앉아서 매주 저렇게 반만 보여요, 얼굴이. 항상 우리는 똑같은 데 앉아요. 그거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난 주일 예배 축도를 마치고 함께 여기서 예배드렸던 모든 분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26절은 그 얘기예요. 다시 26절을 보세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얼른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눈을 맞추고 잘 지냈어요? 강건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스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사람과 인사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버스를 타서 막 인사 나누진 않아요. 좀 이상하죠, 그거는? 그런데 교회는 버스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옆에 아무도 없는 척, 옆에 앉은 사람을 모르는 척하는 건 아주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만난 그 모임 속에서 서로 무난하지 않고 모른 척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면 저하고만 악수하고 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하고 무난하고 이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애찬이 있었으면 그것까지 하라고 할 텐데 오늘 애찬이 없어서 말씀이랑 이게 뭔가 예배 순서가 맞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바울은 공적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공적 예배라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모였을 때 상황이 어떨지라도 같이 기뻐하라. 또 예배에 모였을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지만 소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또 예배에 함께 모였을 때 참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를 같이 위로하면서 모든 벌어진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예언을 받아들여,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붙들고 악은 멀리하라. 이게 다 공적 예배에 주신 바울의 이야기고, 그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신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기도 부탁을 한 거지만 언제 기도해 달라 그런 거예요? 공적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걸 잘해 주세요. 오늘도 조희원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대부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공적 예배의 마지막이 어떤 것이라고요? 서로 무난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교회로 모일 때 서로 눈 피하지 말고, 저 사람이 인사할까 봐 나한테 말 걸면 어떡하지? 얼른 도망가지 말고, 왜 웃지 이 대목에서? 그렇게 도망가셨나 봐요. 서로 따뜻하게 바라보며 인사를 건네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크게 한번 좀 해보시죠. 여러분, 인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뭐 좀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더 할 수 있으면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바울처럼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끝나자마자 재정 정리 마치면 지방의 대표분들과 스타렉스를 끌고 양국교회를 얼른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거기 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괜찮으시면 이렇게 서로 같이 식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권면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왠지 교회가 참 어려워요. 그런 거 하기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라서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일전에 교동 초등학교에서 하는 배드민턴 클럽에 들어가서 운동을 좀 해보려고 서류, 그 입회 원서 그거 적어서 내고 첫 달 회비도 냈는데, 참 아쉽게도 첫 달 회비 내자마자 무릎이 아파요. 돈이 아까워. 못할 지경이 됐어요.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관절을 많이 쓰니까 금방 아프더라고. 그냥 안 되겠다, 이거 못하겠구나, 집에서 맨손 체조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니 그분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죠. 그만둘 건데. 근데 그분들은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왔냐고 또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제가 물 안 싸간 날은 자기들 물을 따라주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아니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참 목사라고 얘기하게요. 그래서 그냥 저기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망설이니까 더는 안 물어보는데, 저하고 그렇게 친해지고 싶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콕도 빌려주고, 라켓이 좀 무거워 보이는데 내 거 한번 써보지 않겠냐고 뭐 이러면서 해주시는데, 아니 무릎이 아파서 또 못 나올 거니까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저만 내 이분들하고 친해져야지 마음 먹었으면 저는 그 클럽 회원이 되는 거죠. 진짜 회원이. 제 마음의 문제였어요. 교회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연약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정말 허술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있는 조직 중에 제일 허술한 것 같아요. 이렇게 허술하고 연약한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정말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워낙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거리두기, 혼자 살기가 몸에 밴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을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는 인사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의 트레이드 마크인 무관심한 표정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지는 몰라도 일단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그 표정이 바뀌고, 오히려 교회에서 배운 것으로 밖에 나가 관계를 맺으면서 선한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27절 시작.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부르고 있는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는 이 편지는 아직 성경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일리가 없죠. 이 당시에 존재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 전부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요거 아니면 혹시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최초의 신약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성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제가 27절도 뭐라 그랬어요? 공적 예배라고 했죠. 바울이 공적 예배에 성경이 아닌 자기 편지를 다 읽어주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요,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권한으로.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정리해서 보증된 신앙적 원리이니 교회 예배 중에 같이 읽으라고 지금 명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성경이 아니었는데.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하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모든 편지들이 성경이 됐죠.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요한 복음까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한 교회는 하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온익교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하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어가기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나를 내어놓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지난주 성경 말씀 중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살아계신데 내가 성령을 무시해서 성령이 일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은 소멸치 않는다는 건 어떤 걸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되라, 교제를 해라.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어색하고 좀 나랑 너무 안 맞지만 교제를 해야죠. 그래야 성령이 일을 하시죠. 성경을 배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일하시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이 뭐죠? 성경을 배워야죠. 난 지겹게 공부하는 게 너무 지겹고 싫지만 왜 교회에서도 나보고 또 공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정말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 성경을 배우셔야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기도해야죠. 성령이 일하시는 걸 그래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일하실지 모르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나를 그 말씀 앞에 드려야 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난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꾸 여보가 교회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문소령 집사님이 그냥 교회는 가는데 난 딱 주일 11시 예배까지야.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온 거예요. 잘하셨어요. 합의도 잘하신 거야.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교제하라, 애찬을 하라.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여기까지야. 결정했어요. 이건 내가 결정한 거야. 그 결정을 바꾸셔야 돼요. 난 애찬까지만. 혹시 여기서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한테 성경학교에 나오라고 나한테 기도에 나오라고 아무리 광고하셔도 딱 난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아내나 자기 남편이 열심히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적당히 좀 해. 난 다 좋은데 내가 당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 건 좋은데 미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말로 저를 광신도로 만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을 광신도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그 정도는 미친 게 아니죠. 미친 건 어디 가보면 여러 개 보이던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내려주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공적 예배 시간에 다 읽어주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처음 공적 예배 때 읽어줬을 때 어느 사역자가 읽어줬을 때 거기 앉았던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 졸았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또 어떤 날은 다시 읽어주니 그날은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내가 처음 편지에 있는 글처럼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결단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몰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일하실지 모르니 주어진 말씀에 나의 삶을 순종해서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와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나는 여러분이 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중요하고 바쁜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최선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귀고 문안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저기 자꾸 밖에 머무르지 말고 뛰어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이 일하셔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이 다 누리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난 신앙생활도 내가 생각하는 선을 지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신앙도 선 지키면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선을 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 선을 넘는 순간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그 선을 넘는 순간에 나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준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 뒤에는, 그래서 이제 나도 아직 그 사랑도 모르고 교회의 소중함도 잘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거기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나와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 예배는 때로는 하나님 이 예배가 어떤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로 또 내 형편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서로의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온익교회가 하나님 온전하게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 성장하여 가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결정들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며 서로를 돕고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